여러분, 사단이 속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면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가 뭔가 알면 되는데 사단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는데 어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이 영세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 문제 생겼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천사 3분의 1을 끌고 왔던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에 이 완전했던 사단이 타락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 14장에 자기 이름을 비겨 하나님께 교만했던 사단의 존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지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왜 지키게 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흑암 혼돈한 공허한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눈에 보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냐.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하와 뱀 속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기어 들어가가 하와를 농락한 거예요. 계속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사단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분명히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됐냐? 사단이 불평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뭔 불평이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이 사람하고 내 불평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하고 내가 안 좋으니까 네 남편한테 떼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내 상태가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사단이 딱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가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번에 어떤 교회를 탐방했더만은 미션홈에서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날 낮에 그 친구를 봤는데 가게에서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일해요. 얼굴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저녁 때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이 미션홈에 있을 이유도 모르겠다. 난 당장 떠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포럼 하는데 분위기가 샥. 마칠 때, 야, 그 친구 이름이 국진이라는 친구인데, 국진아, 네 오늘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지쳐 있더라. 네 인생이 지친데 이 미션을 오는데 안 지치겠냐? 어쩌면 같이 생활하는 게 엉망인데 그게 귀찮지 않냐? 네 상태가 그런 거 아니냐?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상태가요, 불신앙에 잡혀 있으면 그게 불신앙을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하와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평소에 걱정하는 염려하고 있던 저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그게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죽을까 안 할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진짜처럼 딱 들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자. 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가보면요, 중국 공안 잘못 잡히면 거의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 효민 씨 가족 중에 다단계 하다가 이제 잡혀가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보면 확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돈에 동기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의 말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불신앙이 들려진다. 나도 모르게 그 상처 속에 있어요. 말씀이 안 믿는다. 그 상처 속에 있어요. 오늘 벗어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게 안 벗어나지만요, 자꾸 거기에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인간의 실체를 봐야 돼요. 이제는 사단의 말에 딱 잡히니까 죽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되시냐?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죽는 말이 이제 사단이 딱 개입되시니까 이 불신앙의 말이 딱 달콤한 말로 딱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금 하마스 전쟁 일으키잖아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유태인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돈에 묶이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거기 묶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냐? 사실은 저주거든요. 왜? 강대국이 전쟁을 자꾸 일으켜요. 좀 팔레스타인, 이슬람권 가만히 있냐? 거기를 성지화시키려는 그 이스라엘 대왕회가 거기에 자기 그 알라 신을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동 전쟁으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틀린 선민 사상에 붙잡힌 두 세력이 부딪힌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피해를 받잖아요. 막 유가 올라가니까 돈 올라가죠. 그러니까 생활고 시달리죠. 전 세계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트들의 영적 전쟁 속에요, 강대국의 영적 전쟁 속에 온 세상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뭔 말인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뭘 딱 주관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겠냐? 사단이 인간에 개입된 거예요. 이 개입해가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지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옛날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게 수치심으로 딱, 하나님을 떠나니까 수치심으로 딱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땐 몰랐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한테 잡히는 순간 수치심이 딱 느껴진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수치심을 벗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딱 가린 거 가려집니까? 그 수치심을 벗기 위해 율법으로 가려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려집니까? 이 수치심을 벗기 위해 사회정의운동하는 이 정의운동이 벗겨집니까? 이 수치심을 벗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선행하고 공을 닦는 게 이게 벗겨집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자꾸 틀린 걸로 포장하고 있는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수치심을 돈으로, 성공으로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자꾸 틀린 걸로 벗기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뭔 문제인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 영혼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벗은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그게 수치심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를 안 보이면요, 이 사단의 딱 개입대가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수치심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린 나이에 가요, 부모 떠나면 두려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인간은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부모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외로 채워지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돈으로 성공으로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 행복하겠죠. TV에 봤습니다.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행복 안 온 한계가 오니까 자살하더라니까요. 그 수치심을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연예인들이 그 수치심을 인기로 채우는데 채워집니까? 공황장애 옵니다. 자살합니다. 경제인들이 이 수치심을 돈으로 채워집니까?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기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가정 부모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가 왔는데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유일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안 보여주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죠. 성공이 필요하죠. 명예가 필요하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눈이 밝아져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딱 삼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려야 한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계신 하나님이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소리를 벗으니까 이게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숨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숨어요. 어디로 숨냐? 그건 좀 이따 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혹시 하나님 말씀을 피해 자꾸 숨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까? 아담 하와는 원래 벗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수치로 따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 잡히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따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속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공고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엘리트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지식으로 찾잖아요. 머리가 멈추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지식이 행복을 갖다 주냐? 더 공허함이 옵니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타락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가 몰려와요.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질 때 그 공허가 딱 해결되죠. 사단이 개입된 문제로 볼 때 그리스도가 딱 보여져요. 그 외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죠? 사단이요. 딱 알린 거예요.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여러분이 이때부터 인생이 핑계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문제를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생의 문제를 핑계를 딱 대요. 핑계를 자꾸 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되어 있어요. 혹시 쟤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도 손창 집사님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는데 딱 오는 순간 내 장로님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장로님 항상 준비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하겠다. 왜? 그래 항상 순간 이 생각을 하고 온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딱 생각이 들어오니까 딱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생각이 잡혀요.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 안 잡힌 줄 압니까? 그럼 손창희 집사님이 딱 뭐 문제가 있는데 뭐 문제지? 생각이 딱 잡힌다니까요. 왜 그러냐? 순간순간요 생각이 딱 잡혀요. 그럼 오늘 데니 권사님 안 왔는데 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왜 그러냐? 목사는요 딱 전체를 보기 때문에 딱 보면요 교회 누가 안 왔지? 수인자 권사님 안 오셨네? 왜 안 왔지? 잡힌다니까요. 써보세요 여기. 왜 그러냐? 모든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생각에 순간순간 올 때마다 잡혀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여러분이 순간순간 판단이 올 때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초월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딱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마다 초월한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요. 자꾸 누구 때문에 핑계댄다니까요. 오늘 아담이 저 여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럼 원망이 누구한테 들어간 줄 압니까? 저 여자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여자를 주가 나에게 이랬냐. 결국 원망의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인간의 벗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뭐냐면 12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 하나님이 또 13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또 전가시킨 거예요. 핑계대면 끝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 사건 생기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목사는요 한마디로 하면 우체부입니다. 혹시 목사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한다면 오늘 빨리 벗으세요. 우체부가 모양이 어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편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체부가 말 못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를 못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걸 딱 붙여보세요. 안 그러면 우체부고 시험 들죠. 그 시험 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미국이 실제 있다니까요. 남편이 해외 2년 동안 갔는데 남편이 늘 안 보여요. 남편이 적는 글을 매주 그려온 거예요.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은혜 받는데 우체부가 잘생겼어. 남편 글 안 읽고 우체부한테 폴짝 빠졌어. 남편이 돌아오니까 딴 살 힘을 차리고 있는 거라. 그게 잘못된 여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쟤 때문에 설교를 못 듣는다면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 편지 들려지도록 기도하세요. 말씀 들려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은혜 받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혹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더 은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 안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이 메시지가 안 들려지면요, 여러분 예배 오는데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단의 제일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1순위가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은 목사가 되어야 돼요. 왜? 심부름하는 이 목사님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진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가 안 들리신다, 은혜 못 받는다, 제가 갱신할 게 있으면 진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없애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의 욕심에 속았던 체질이 있어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보면 그게 잡혀요. 하나님 자녀라도 잡혀요. 오늘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뭔가 합니까? 여러분 죄 속에 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인간의 영적 문제 모르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개입된 거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와 있는데 그 진노가 뭔지 모르게 만든 거예요. 오늘 마귀 일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바랍니다. 이 축복이 딱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떠나 행복 없어요. 하나님 떠나 행복이 있다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거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 안 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이 묶여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의식주에 묶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정시대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권력에 묶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 경고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전달해야 되는데 경고하는 쪽으로 계속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에 붙잡힌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봐버리면 내 중심이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나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해요. 내한테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요, 콱 올라와요. 내가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어느 순간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사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누가 우리 사모 욕을 해요. 그럼 내가 이상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두 사람 사모 욕하죠. 예. 특히 목사님들께 보면 사모 욕 많이 하거든요. 그래, 니만 그래, 나도 그렇다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이래 딱 잡혀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사단은 여러분의 딱 연약함을 알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딱 돼요. 어느 날 우리 와이프랑 저랑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할 정도 한데 참 어떨 땐 속으로 이혼하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누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책을 줬다니까요. 읽어봐라고. 그래, 읽어봤냐니까 읽어봤대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딱 든 줄 압니까? 읽어봤다 하기에 읽어봤으면 바뀔 건데 바뀔 건데 그래. 그런데 뭐냐면 읽어봤는데 그 꼬라지가 좀 느껴져요. 그래, 내가 막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책이지. 하나님이 우리 사모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박민 집사 잘 알아요. 옷 입는 거 보면 개판으로 보여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는데 바지 거꾸로 입었더라고요. 입고 가는데 러닝 거꾸로 입힌 적도 있고 완전 이상한.
체질이 지금은 많이 갱신됐어요. 우리 와이프 때문에. 안 그러면요, 체질 엉망이에요. 옷 입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못 써요. 그래,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생활장애인이래요. 그래,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소리 안 하면 내가 절대 안 바뀌구나. 이런 내가 목회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잔소리하는 마누라를 하나님 주셨는데 나는 그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반대편을 보는 가장 거울이 누구냐? 우리 와이프예요. 세계복음 하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수용해야 되는데 네 옆에 있는 마누라도 수용 못한 내가 뭘 수용하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사모가 많이 아픈데 질병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모를 주셨고 이런 마누라를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요, 많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반대 것을 보는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잔소리한다.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못 봐요. 그래, 속으로 나도 이혼하고 싶다 이 정도에 가진 거예요. 요즘 안 그런데 옛날에 그까지 갔어요. 그래, 참 이래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 뒤에 오는 수많은 메시지가 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음 없는 건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그걸 우리 자식에게 남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도 모르는 내 중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인데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이 딱 돼 있어가지고요, 사단이 다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른다. 사람이 생명이 되신지라. 하나님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자꾸 그 두려움을 뭘로 채우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뭘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냐? 이제 가인이 성을 만들어요.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어요. 그 4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가축하는 조상이 딱 되나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요, 야단은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가축 치면서 그 영적인 수치를요, 자꾸 이런 육신 것을 자꾸 이제 회복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으며, 이제 음악으로요, 그 수치심을 가리게 음악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서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인 남아였더라. 이제는 그 두려움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자, 이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는 뭐냐? 이 상처로 이제 자기를 나타내가지고 계속 얘가 그 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쁘냐? 창세기 6장에 가쁜 거예요. 인간이 완전 육신대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수치심 못 느끼고 죄를 즐기는 상태까지 가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까지 가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영의 문제로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육신적으로 자꾸 채워요. 채워집니까? 성공해도 공허해요. 돈을 벌어도 공허해요. 나훈아 씨 돈을 지금도 몇 억씩 벌어요. 몇 달에, 한 달에. 그냥 자기가 쓴 곡 이거 저작료만 받아도 한 달에 1년에 몇백억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오죠.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 없으니까 이번에도 부산 갈매기 말고 기장 갈매기 또 만들었더만 막 노래 막 만들어요. 왜 그랬냐? 뭔가 행복 없으니까요. 자꾸 이 곡을 만들어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조용필이 보세요. 나이 70세 돼가지고 막 콘서트 공연 다닙니다. 왜? 자기 이름 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늙으니까 내시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콘서트 할 힘이 없는데. 올해 나이 74살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거 수치심을 뭔가 가려워요. 자꾸. 하면 할수록 공허해져요. 몰라요.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면 다른 것까지 안 가려질걸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려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딱 가려져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에덴이 축복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은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존재가 이제는 세상 것으로 그걸 채운 거예요. 바벨탑으로 채운 거예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망대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속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우리는 사단의 욕심 뭐냐? 창세기 3장이 사단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낯을 피하기 위해 자꾸 틀린 짓을 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어떻게 느끼느냐? 강한 자는 예수 이름 앞에만 딱 꺾여집니다. 어떤 선행, 철학, 봉사, 열심과 안 깨집니다. 누구 이름 앞에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앞에만 딱 꺾여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답이 나기 바랍니다. 이 답이 안 나면 내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의 문제로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풀려요. 그래서 사단에 붙잡혀 세상 풍속에 사단의 망대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속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은 이 사건 아니면 안 되구나. 사단의 근세를 거꾸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여러분 이게 보여질 때 딱 뒤집혀져요. 여러분의 가문이 우상 많이 숭배했습니까? 몸으로 느껴요. 귀신 실제로 여러분 몸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는 우상 숭배 계속 했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냐? 저는요 길 가다가 어떤 게 많이 보였냐면 사람 지나가다 향냄새 나요. 이 사람 우상 숭배 향냄새 진하게 느껴져요. 딱 물어보면요 거의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딱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무당들은요 귀신 실제로 보여요. 왜 그랬냐? 그걸 봐왔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상태 따라 느끼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죄책감이 느낀 사람은 율법으로 지키려고 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이 몸으로 느낀 건 경험하기 위해 신비로 막 가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이 강한 자가 우리를 덮었구나 딱 알면요 흑암의 건설을 딱 꺾게 되죠. 그 흑암 건설 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이걸 딱 여러분이 오늘 딱 알고 우리 가문에 나를 속였던 이 사단의 망대가 있었구나. 예수님 다 꺾어놨구나. 이제 이 예수님을 내가 누리겠다 딱 마음먹는 순간 흑암 딱 떠나가요. 여러분이 흑암이 떠나가는 순간에 성령이 딱 역사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겠냐? 오늘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가 꺾여지는 축복이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강한 자가 꺾여지는 축복이 바랍니다.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딱 시작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응답이 딱 못 누리게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꼭 붙잡혀요. 왜? 하나님 떠나가 강한 자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는데 이걸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여져요. 그 세상에 지금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게 참 종교행위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가 오직 복음 안 전하면요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 시키고 구원받다. 율법 묶인 사람입니다. 상태가 그래요. 막 산에 가 기도야 응답받는다.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요 틀린 기도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예요. 유광순 목사님 두 분 딱 만났대요. 세상 기도하지 않고 진짜 복음 이야기도 하는 사람. 어느 날 누가 금식하러 간대요. 왜 가냐 했더만은 내가 너무 배부르고 장사가 잘 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내 금식하러 간다. 그때 충격받았대요. 대부분 목사님 장로 없애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한다. 만일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말 안 된다고 금식 기도하는데 이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참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냐?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무릎 기도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목적이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향해 전도를 향해 선교를 향해. 여러분의 목적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 응답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것을 위해 전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금식한다면 하나님 성령 역사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꾸 누굴 바꾸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가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했어요. 그게 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이 한 주간 계속 목사님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까? 말씀을 왜 못 듣습니까?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문제 있죠? 여러분이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축복으로 안 보여지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갈등 올 때 반복적으로 영적 문제 오는 게 있습니다. 계속 걸리는 게 있다. 주기적으로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옆에 딱 보면 반복적으로 걸린 게 있어요. 성도님들 반복적으로 걸린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틀로 딱 만들어낸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추수감사 때는요. 추수감사 10분의 1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 10분의 1 하나님께 하든지 아니면 이 추수한 것에 10분의 1 계속 드리면 10분의 1 하든지 헌금 한번 해보세요. 11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떠냐? 올바로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구멍을 다 세게 만들어요. 중요한 세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11조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어려운데 헌금 이야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뭐가 돼요? 보면서 결국은 다 사단이 세상에 다 뿌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경제가 사단 경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목회자 저는 저를 위해 헌금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축복을 못 받아요. 교회 진짜 목회자의 필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 하는 거 이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하시고 딱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빛의 경제 준비해놨는데 내가 말 안 했구나.
그래 제가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진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해요. 교회 탐방하는데요, 야, 내가 이게 내 죄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어려우니까 말 전혀 안 해야지.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내가 이게 우리 교인들 축복 못 받게 만든 내 실수구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딱 기도하세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지 누가 뭘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기름 부었습니다. 이 목회자도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빛의 경제 응답은 목회자에 준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돼요. 기름 부어가 세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 이제는 그 응답을 받을 시간표 왔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최고의 축복받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게 달라고. 한 주간 이 사단의 망대가 보여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회복하는 우리 시래교회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강한 자가 굳게지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하나님 237 치유 서밋하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되펴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기도 합나이다.